다 함께 찬송가 19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7월 19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한 나 엎드려서 미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 한 장 더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명
주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할렐루야.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대림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 한 날이 가장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살이 되어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기본적인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숙지해야만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게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도로에 나가보니 정말 많은 표지판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속도를 알려주는 속도 표지판, 노인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 단속을 합니다. 유턴하는 곳, 빨간불, 파란불. 정말 많은 표지판들이 길 위에 반복적으로 계속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겠지요. 안전, 또 안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오늘 빌립보서 3장을 통한 바울의 심정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같은 말을 해도 나는 수고로움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된 말들을 조심하라는 그런 말을 계속해도 그 자신이 전혀 번거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성도들을, 믿음의 공동체를 안전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반복된 표지판이 안전한 운전자를 만들어내고 안내하듯 반복된 그 바울 사도의 말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이 또 안전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한, 걸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진정으로 염려하고 걱정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여지기를 소망하고 바랐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부족하지만 저도 그러한 동일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대림가족 모두가 거짓된 말들을 항시 조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 건강하게 뿌리 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을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삼가라. 삼가라. 다시 말해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말씀이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주의하라는 것일까요? 첫째로 개들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개는 흔히 집안에서 사랑스러운 그러한 애완동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간혹 뉴스에서 들개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들으신 적이 있나요? 그 들개들을 뜻합니다. 거리에서 오물을 먹으며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런 들개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런 들개와 같은 이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바로 율법주의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건강한 신앙인들을 뒤흔들어서 그 신앙의 자리에서 넘어지도록 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둘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행악자들입니다. 방금 전에 그 개들과 같은 그 사람들처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행악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자신이 노력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몸의 할례함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의식을 자랑하였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교적 의무를 다함으로 스스로 뿌듯하게 여기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헌금 생활도 했고 주일 예배도 또 심지어 속회도 다 드렸어. 그러면서 스스로 뿌듯하게 여기며 다 이룬 듯이 생각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주님 앞에 다 이룬 것일까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부하며 드러낼 수 있는 당당함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태도는 자신의 영혼을 상처 입히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좋지 못한 태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래 할례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그 함께 한다라는 정신이 소중한 것인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그 안의 정신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껍데기만을 자랑하게 된 데에 있습니다. 그 껍데기 믿음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세속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그 우리가 내가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헌신한 그것 이전에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 사람, 그 우리가 바로 진정한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음은 결코 우리의 어떤 행위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업적이나 인격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을 쫓아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서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내 안에 나로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림가족 여러분, 제가 중국에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달걀입니다. 달걀을 사서 어떤 사람이 요리를 하려고 그 달걀을 깨트렸는데 아니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달걀처럼 생겼는데 속 안에 아무것도 없는 달걀.
엄청난 기술인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달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겉은 분명히 달걀인데 속은 비어 있는 것과 같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나는 겉은 열심인데 그 속은 헛헛하고 비어있는 신앙생활, 신앙인은 아닌지, 나는 아니라고 애써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미련한 것이겠지요. 오히려 만일 말씀 앞에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비추어 보았는데 그러한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인정했을 때 하늘로부터 허락되는 기쁨과 자유함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 은총만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우리가 오직 자랑해야 할 한 가지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에서 흔들려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 연수가 늘어날수록 그 속이 율법이 아닌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앞에 육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서 삼가야 할 것을 마땅히 삼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힘입어 삶의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림교회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내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은혜의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뤄내기를, 일궈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2층의 교육시설이 리뉴얼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이 마무리되는 때까지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그 일을 통하여서 오직 홀로 주님만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지러운 이 전국 가운데에서 하나님, 바로 정진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문란하고 혼탁한 이 세대가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 이 시대 가운데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빛과 소금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